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또 훈련할 시간을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증인으로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에 밝히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빼앗아가며 말씀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우리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2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82문의 제목이 사람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은 아니요. 이 생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범합니다. 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가장 귀중한 뜻과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 10가지 계명을 다 보고 나서 질문이 뭐냐? 사람이 단 한 개라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partially, 부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답을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범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전달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말씀에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의 상태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를 튤립으로 요약을 했어요. 거기에 첫 번째 T가 뭐냐면 total depravity.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에는 원죄 포함 자범죄 다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원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도록 만든 존재예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에 붙잡힌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완전히 타락의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뭘 해도 죄인입니다. 숨을 쉬는 자체가 죄인이요. 그리고 아무리 윤리도덕으로 깨끗하게 내가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의를 찾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선을 찾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착실히 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바르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기본이고 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아무리 눈 씻고 차 쫓고 하늘에서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봐도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 포함
내가 보는 모든 사람,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완전 타락에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고 복은 뭡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분명히.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율법은 말씀이에요. 언약, 규례, 도리.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알도록 한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뭐냐면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영어로 SOS를 기억하시면 돼요. 줄여서 Show Our Sin이에요. 거울처럼 내 더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디가 지금 더럽게 돼 있고 어디를 닦아야 되고 Show Our Sin.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율법에 비춰보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본다라면 우리는 낙심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율법은 우리에게 show our savior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school master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해답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는지를 보여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앞에 서야지 나는 무능하구나.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할 수도 없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겉의 모습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율법주의 되면 안 되고 율법주의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인정하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에겐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를 불러놓고 피제사 드리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포로 될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처녀가 잉태해서 낳을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평생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 체험이 깊어져야 되고 오늘도 복음 앞에 서야 되고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알 수 있는 최고의 숏컷, 빠른 길은 뭐냐?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이 먼저 구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인간이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인간이 행위로 성취해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에 요구하는 모든 율법 성취를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율법의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반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고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로 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나를 위해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 못 지켜서 오는 저주와 심판과 사단의 역사에 잡히지 않고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다 이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구원하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고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 되면 안 된다는 그 나의 모습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는 뭐냐?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 중심인 종교에 빠지고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외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내가 아무것도 나를 바꾸려고 구원하려고 한 게 없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고. 인간은요 원래부터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자아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적 신앙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게 다 인간 중심이란 말이에요. 82문에 뭐라고 답하죠?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날마다 죄를 범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요 인간 중심 되는 순간 망합니다. 인간 중심 되는 순간 사단에게 딱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주인 되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내가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거 테이크케어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막 해서 내가 중심되는 상황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한 사람이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바뀌고 변화되고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출발점은 뭐냐면요.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나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이전에 전도의 출발점을 올바로 정해야 됩니다. 막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린 말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전도, 선교, 후대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출발점과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그리스도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출발점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나 내가 부족하게 보는 그 사람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 모두는 오직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시작이요 전도의 끝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백인이건 흑인이건 동양인이건 히스패닉이건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숨쉬고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단 한 가지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창세기 3장에 있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냐? 이 조건 외에는 하나님의 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출발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고요. 아니면 신비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화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주인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후대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후대가 복음 없이 율법적 신앙으로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렘넌트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낙심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막 응답받고 잘 되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른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것과 지금 Gen Z라고 말하는 한국에서는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느낌은 다를 겁니다. 비교하는 그 내용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뿌리내리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삶의 기준이 안 되면요. 상황과 문제 속에서 낙심, 교만, 정죄에 비교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막 메시지를 너무 막 해서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아이들의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해답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를 매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낙심하지 않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 훈련을 왜 하냐? 복음화된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보스가 있고 리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리더로 지금 세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뭐 정치건 경제건 항상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오직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렘넌트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화된 리더로 세상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초월하고 함께 가는 리더로 설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인품이 좋아, 인격이 좋다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초월하고 더군다나 함께 가고 성공시키는 사람. 그게 렘넌트 운동의 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까지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실망할 때가 뭐냐면 렘넌트 복음 있는데 또 우리 특별히 이 안에서 전혀 이 모습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빨리 돌아봐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고 있고 믿고 있고 그 말씀으로 나를 내가 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주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너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다라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볼 수 있는 객관성. 여러분 객관성이 없으면요 착각하고 삽니다. 그게 미국의 교육이잖아요. 다 괜찮아. You're so beautiful. 틀린 말 아니에요. 좋으면 칭찬하고 하면 좋죠. 나쁘지는 않는데 빨리 연약함을 인정하도록 나를 볼 수 있는 객관화를 심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겸손하면서도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요,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이렇고 내 집안 배경은 이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살았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있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구나.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게 완전 가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죽을 때까지 우리의 그 어떤 거룩한 행위로도 우리는 나아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유로 방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타락하지 않음을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타락한다. 우리가 불신자도 하지 않는 짓을 한다. 그것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복음을 받았길래, 어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절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없고 그 속에 빠져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안 돼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방종하거나 내가 타락하고 합리하거나 사단 핑계대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복음의 열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우리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막 주입식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맞는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로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순수하게 전달되도록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후대를 살리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또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의 깨달음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 그게 82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전도적 사명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는 겁니다. 현장을 그 빠져있는 자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딱 붙잡으면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하는 게 생명운동이잖아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생명운동이죠. 잃어버린 생명운동. 그리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과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자유, 그리고 그 자유로 말미암은 기쁨. 이게 전도 아닙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속에 생명과 자유와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전도운동,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은요, 그 어떤 역사에 있었던 전도와 선교운동보다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전도운동 맞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 마치실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해오셨고 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전도의 사명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 복음화는 뭐냐?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은혜 중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살리는 자로. 여러분, 요즘 세계가요, 불신자 세계도 치유하고 살리는 게 키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실수해도 받아주고 넘어갑니다. 막 응원해주고. 그 복음적 문화입니다. 방종과 타락 그거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기다려주고 또 치유하고 살리는 자 됩니다. 그리고 막 조금 잘하는 사람 막 칭찬해주고 힘주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우리 후대 복음화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시들어 있고 영적인 병에 묶여 있고 눌려 있고 마귀 권세에 잡혀 있고 수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하도록,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도록 은혜 중심의 이 신앙과 말씀과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늘의 지혜, 보좌의 지혜를 얻어서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고 율법과 복음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리더가 되도록 우리는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만 드러냅니다. 하지만 복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이 율법과 복음을 잘 적세적소에 그 상황 따라서 구분하면서 적용하면서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저와 우리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후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오늘 82분의 말씀처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또 우리 현장, 또 우리 이제 RCL을 앞두고 우리 전 미주에 있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단에게 속고 또 죄짓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살 길 한 길 생명의 길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 복음의 깊이 속으로 매일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영원한 살 길을 주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에서 뛰어하고 살리는 빛의 증인, 생명의 증인,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렘넌트 운동이 새롭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에 묶인 죄와 사단과 지옥과 저주와 재앙에 묶인 현장 살리는 전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지도자로 리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십계명과 또 오늘 82분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해답인 오직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 운동이 오직 예수 생명, 우리 예수 치유, 예수 능력의 이 운동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렘넌트들을 전 세계에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제 미주 렘넌트 운동을 또 컨퍼런스를 한 달 앞겨놓고 우리 모든 미주에 있는 렘넌트들이 구석구석에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